오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언제쯤 무더위가 꺾일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또 꺾이겠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때를 따라서 자연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곧 또 그늘 시원한 날이 올 것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또 인내함으로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오늘 20번째 시간입니다. 수요일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음에 에베소서 끝나면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오늘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행복할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복과 힘든 순간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유가 원인이 있겠지만 사람이 원인일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 때문에 행복할 때도 있고 사람 때문에 힘들 때도 있다는 거죠. 사람 때문에 울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지치고 또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좋은 자녀를 만나야 된다. 좋은 직장을 만나야 되고 좋은 상사를 만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관계가 좋아지는 출발점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성경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해 보면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은 복종하는 삶인데 그 복종의 상황이 어디에서 적용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번부터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그것이 적용이 되어야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이 피차 복종함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죠. 왜냐하면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일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고 가정에서도 복음은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적용의 상황들을 오늘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도 바울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부름받은 성도에게 합당한 모습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가정에서의 적용을 말씀하죠.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된 분들 여기 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 더욱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죠. 여기 순종하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이 순종하다는 단어는 아래에서 듣다 그런 뜻입니다. 아래에서 듣다. 부모님의 권위에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씀하죠. 자녀의 순종을 단순 도덕이 아닌 신앙적 행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에 저희 애들을 좀 끌고 갔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이 1절 말씀을 제가 강하게 조금 얘기했어야 되는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신앙적 행위라는 거죠. 순종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신앙적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윤리를 뛰어넘는 것이죠. 주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계명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권위에 순종하라 말씀하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부모의 인격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고 부모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을 가지고 내 순종의 여부를 판단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모의 인격 그 이전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말씀하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10계명 5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 5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말씀에 반복해서 기록을 하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생명이 길리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동일한 말씀인데 한 구절이 더 추가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고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공경하다는 것은 가치를 둔다 그런 뜻이죠. 가치를 둔다, 존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순종은 행동 차원을 말한다면 공경이라는 것은 마음의 자세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1절에서는 순종하라, 순종의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2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태도부터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 깊은 존중이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도 말씀하죠. 하나님을 순종하라, 하나님께 공경하라. 똑같은 맥락이죠. 순종의 행동 플러스 우리 마음의 중심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라는 것이 가리키는 단어는 그리하면이죠.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첫 계명이라는 말씀은 첫 번째 1번 계명이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첫 계명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계명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부모님을 참 잘 공경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분들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겪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 약속 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분명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상황적으로 보면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순종한, 일반적으로 이루어진, 일반적으로 장수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또 맞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불순종하는 자녀들은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신명기 5장 21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패역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죠. 불순종합니다. 거역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불순종한 자녀를 장로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이 자녀는 하나님 부모에게 불순종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불순종한 자녀를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3절 말씀은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가끔 생긴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율법의 근거에서 보면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결론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녀된 삶의 자리에 있다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공경할 부모님께서 다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면 우리의 부모님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과 공경으로 잘 섬기는 것이 성도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에게만 하지 않고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아비들아라는 것은 아버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를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비난과 책망하는 일을 멈추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모라는 권위를 앞세워서 자녀를 막 책망할 때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라는 권위로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부모다라는 그런 이 생각으로 자녀들을 막 다그칠 때가 있거든요. 자주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있죠.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라.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 말씀합니다. 새한글 성경에 보면 화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화낼 일이 있습니까? 화를 나게 하니까 화를 내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화를 내는 거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에게 하는 말씀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네요. 하반절 말씀에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한글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주님의 방식대로 훈계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면서 잘 키우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4절 말씀 앞에서 부모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대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자녀 앞에 서 있는지 부모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죠.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는 자녀를 지배하라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4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부모 자녀의 관계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순종하고 공경하고 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여 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있는 부모 자녀 관계가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아름답고 행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과 9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다른 주제죠. 상전과 종 사이의 상호 복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의 말씀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전부 다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당시의 노예 제도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노예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흑인들, 과거의 흑인들이 겪었던 그런 노예, 그런 어떤 노예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노예들은 그런 상황과는 조금 다릅니다. 결이 좀 다른데 1세기 로마의 노예들은 그 로마 구성원 중에 거의 30%에서 약 40% 정도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런 사람들이 노예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이 노예들 가운데는 의사도 있었고 또 교사도 있었고 회계사도 있었고 비서도 있고 가정의 총무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집안의 허드렛 일만 하는 그런 노예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그런 일을 하는 분도 계셨지만 계약 관계에서 노예가 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태어나다 보니 출생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조금 차원이 다른 그런 노예의 모습들이 1세기 로마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본문을 보면 5절 말씀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말씀합니다. 이 새한글 성경에 보니까 종된 여러분 딴만 품지 말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들이 상전에 대하여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성실한 마음, 주인에 대한 두려움과 성실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중요한 자세입니다. 종들에게, 주인에게 공포심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마치 공포심을 가지고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조심스럽게 역할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조심스럽게. 이런 의미로 사용된 구절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자세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종이 상전을 대하는 자세도 두렵고 떨림으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섬겨야 될 주인에 대해서 같은 자세로 그 주인을 섬겨라, 그런 뜻입니다. 마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또한 성실한 마음으로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습니다 말씀하죠. 그래서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정직성을 가리킵니다. 정직한 마음, 변함없는 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으로서 주인을 섬길 때에 그 당시 사회 제도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 종된 여러분들은 주인을 섬길 때에 성실한 마음으로, 마치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그런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구원받은 종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노예들 중에, 종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그 종된 그분들이 상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성실한 자세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말씀하죠. 여기 눈가림만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눈가림만 한다는 것은 눈앞에서, 보는 앞에서만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볼 때만 잘하는 척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하고, 주인이 볼 때만 굉장히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주인이 보지 않을 때는 그냥 놀고, 그런 자세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놀다가 사장님만 나타나면 열심히 일하는 그런 직원들, 그런 직원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않다는 거죠.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은 당장은 기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사람의 눈을 속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은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주목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께 한다는 마음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죠. 열정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하는 것처럼 선한 뜻을 가지고 하라라는 말씀이죠. 이런 자세가 바로 예수님을 닮은 마음입니다. 늘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도 목양실에서 열심히 뭐 설교 준비도 하고 하는데 때로는 그냥 좀 놀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면 저 작은 창문으로 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저것 좀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좀 이렇게 의자 앉아서 막 때로는 바닥에 좀 눕고 싶은 마음도 있죠. 아, 너무 피곤한데. 근데 저기 너무 잘 보여요. 저기 창문이 잘 보이게 해놓으셔가지고. 네, 때로는 저걸 좀 막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주여, 사람의 눈을 너무 의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여러분, 직원들 중에서도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막 열심히 하는데 내가 사라지면 계속 노는 직원들, 그거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늘 성실하게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 마음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바울이 왜 합니까? 왜 종들에게 이런 말씀을 할까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종들 중에, 노예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노예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주인도 알겠죠. 그런데 예수님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 종이,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열심히 하고 내가 안 볼 때는 계속 놀고,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예수님 믿는 저 노예가 보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하지? 예수님 믿는 게 별게 아니구나, 예수님 믿어도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릴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항상 열심히 하는 것은 그 상전에게도 유익한 일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보신다는 믿음으로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함을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죠.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열심을 되돌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믿음으로 성실함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사람의 인정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역사를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자신에게 유익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상을 이런 마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노예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에는 상전들아 이렇게 말씀하죠.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말씀하죠. 위협을 그치라는 것은 이 노예들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노예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거나 동기부여를 할 때에 막 채찍질을 하거나 막 굶기면서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악한 주인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멈추라는 겁니다. 이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말씀이죠. 벌을 주겠다는 어떤 위협을 하거나 가혹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외적 순종을 이끌어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인이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 9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인들도 똑같이 종들에게 잘해주고 윽박 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그들의 주인도 되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대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죠. 그래서 이 주인들도 이 노예를 대할 때에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라는 생각으로 그 관계를 맺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눈을 뜨고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당시의 사회 제도 속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 제도를 사도 바울은 어떤 운동으로 우리가 보통 모여서 집단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회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 사회 제도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 어떤 혁명적인 행동으로보다는 복음을 씨앗으로 삼아 그 복음이 그 사회를 바꾸게 하는 것이 바울의 아주 중요한 선교 전략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자녀에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시 사회 제도에서는 자녀에게 순종해 그러면 끝납니다. 그 명령 하나로 끝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버지에게도 말하죠. 부모에게도 말합니다. 부모된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노예에게만 말하지 않죠. 당시 사회 제도는 주인이 노예에게 순종해야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인에게도 말하죠. 주인된 여러분들도 그들에게 똑같이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노예를 책임진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자녀의 생명까지도 쥐고 흔들 수 있는 것이 당시의 부모가 가지고 있던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씀은 그 사회 구조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혁명적이요 충격적인 선언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 거기에 뿌려지면 그 복음이 이 일을 이루어내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이 바뀌어지면 그 바뀌어진 사람이 이 제도를 바꾸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이죠. 복음은 사람의 자리를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 마음이 바뀌어지면 그 사람의 주변도 그 사람으로 인한 상황도 바뀌어지는 거죠. 사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이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종들아, 상전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그렇게 말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그들에게 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될 때에 그 복음은 우리의 환경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깊이 뿌리가 내려오고 있으면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공동체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져 있죠. 이 복음의 씨앗을 조금씩 더 크게 열매 맺는 역사하는 은혜로 바뀌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갈 때에 그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사회는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더 아름답게 바뀌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을 마음에 새겨서 복음의 능력을 굳게 붙들어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릴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